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0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칼갈이 전도를 하는데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4절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5절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8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10절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11절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16절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20절까지만 했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자손을 본 모압 왕 발락은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을 저주하고자 사신을 보내 발람을 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발락은 더 높은 고관들을 불러서 발람을 청하자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크고 강한 사건 앞에서 교회 공동체에 묻지 않고 혼자 두려워하며 번민하다가 잘못된 사람을 의지하여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2절에서 6절 깁니다. 2절 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6절에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을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베이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하여서 진을 치게 됩니다. 지금 모압 평지는 아마 레바논 근처인가요? 아마 시리아 근처인가요? 그저 뭐 그질 될 거예요. 그쪽에 이제 진을 치는데 세상의 정복자를 정복한 이스라엘을 보고 심히 두려워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통해 그들을 저주의 주술로 치려고 합니다. 모압 병지가 아마 사우디 쪽인지도 모르겠네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처럼 말씀과 공동체가 없으면 사건을 올 때 우리는 혼자 두려워하고 번민하다가 점술이나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특별히 점술가를 많이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을 듣고 공동체에 물어볼 때 내 앞에 온 강하고 많은 사건이 내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건임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크고 강한 사건 앞에서 교회 공동체에 묻지 않고 혼자 두려워하여 번민하다가 잘못된 사람들을 의지하여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집사님, 권사님들도 간혹 점쟁이들을 찾아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안 좋아하는 일들이고 징계를 받을 일들이죠.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스포츠 신문 보면 매일매일 운세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또 의지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었죠. 저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고 강한 사건 앞에서 교회 공동체에 문제를 내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해결의 문제점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안 믿는 사람 찾아가서 혹은 점술과 점쟁이 찾아가서 무당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과거에 그런 분들도 있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내놓고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하나님의 나를 세상의 저주와 공격에서 저주와 공격에서 어떻게 보호하고 축복해 주셨습니까?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내 욕망 때문에 받아들이고 유숙하게 한 적은 없었습니까? 8절에서 12절 이것도 좀 본문이 긴데 짧게 읽게보고 8절을 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너에게 대답하리라.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은 복채를 가지고 온 사신들을 자기 집에서 유숙하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명하죠.
비록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지만 이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징계이지 파멸을 위한 저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에 세상의 어떤 공격과 저주를 받을 때라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임재와 보호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세상의 저주와 공격에서 어떻게 보호하고 축복해 주셨습니까?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내 욕망 때문에 받아들이고 유숙하게 한 적은 없습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유교 전통, 불교를 믿었죠. 저희 집도 불교를 믿었고, 굿도 했던 집안입니다.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죠. 우상의 저주가 있습니다. 또 가난의 저주가 있습니다. 또 술 중독의 저주가 있습니다. 이런 저주 속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았다면은 이 저주 속에서 계속 우리 집안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게 흐르는 저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흐르는 가게 저주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계시면 안 되는 사람들을 내 욕망 때문에 받아들이고 유숙하게 된 사람. 지금 발람은 좀 지러운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져왔겠죠. 이 돈에 욕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 점을 쳐주고 돈을 받을까 말까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욕망 때문에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글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목사로서 어떤 교회 성도들이 믿음은 없는데 자기가 어떤 권세를 가지려고 헌금을 많이 낸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특별히 신천지가 들어와서 목회자의 마음을 이렇게 온전히 사로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단에 많이 쏘가 넘어간 목사님들도 있었죠. 오늘 우리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요즘 내 마음은 어떤 불의 삭스에 미혹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도 내 욕심에 따라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8절, 20절, 18절 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이 대바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돌아가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실행할지니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의 거절에 발락에게 전하자 발락이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많이 보내죠. 그러자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그들을 다시 자기 집에 유식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이런 발람의 모순된 은행은 그 속에 은금을 탐내는 욕심과 하나님과 타협해 보려는 교활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뜻을 바꾸고자 애쓰는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순전하고 단순하게 준행하기를 원하시죠. 요즘 내 마음이 어떤 불의의 삭스에 미혹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도 내 욕심에 따라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경마 도박에 빠져서 정말로 아무리 말을 해도
정말로 듣지 않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고 하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꾸 이번에 돈을 따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번만 꼭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도 내 욕심대로 타협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번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만 주일날 빠지겠습니다. 이번만 무엇을 하고 다음부터 안 하겠다. 우리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스포츠 운동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때로는 지금 운동을 너무 내가 지나치게 하고 있지 않나.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운동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회개하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크고 강한 사건이 제게 몰려왔을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물어봄으로써 이것이 제게 복 주시려는 사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공격과 저주에도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은 자임을 알고 복을 받은 자임을 알고 복을 받은 자임을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제 속의 탐욕과 이선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사오며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함께와 영원히 되시니